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06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전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앞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도 한번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아들임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이제 아들임으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안 중요한 말씀이 없지만 제가 한 번 더 또 강조해서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신앙의 기초를 쌓으면서 반드시 꼭 바르게 알고 가져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힘주어서 정말 딱 한 번 더 말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이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지죠? 내가 또 말하노니. 따라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말하겠다라는 것인지,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더 내가 말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중요해서 내가 한 번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표현법이 극히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에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또 한 번 말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한 번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3장에서 3번에 걸쳐서 가르쳐주고 있는 율법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한다라고요? 율법.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복음은 딱 한마디로 이겁니다. 믿음 가지고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온전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들이 그렇지. 무슨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아니 그럼 다 구원을 얻게. 그래. 온전한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대답해 보세요. 틀려요. 분명히 그건 생각할 가치조차 없는 거야. 이단이 원하는 것이 이거고, 거짓 교사가 원하는 것이 이거고,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신겨주고 싶은 것이 이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또 한 번 말한다. 내가 다시 한번 바르게 가르쳐 준다. 이 뜻으로 내가 또 말하노니.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다 찾을 수 없어서 2절,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서 받은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은 거예요? 아니요, 믿음으로써 받았다라고요. 아멘. 성도 여러분,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을 떡하니 가져와요.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430년 전이다. 그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모세로부터 율법이 선포되어지기 전 아브라함은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인데 우리 19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이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언제까지 율법이 있는 거죠? 예, 맞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요, 율법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약속하셨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인데요. 24절, 25절만 읽겠습니다.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율법을 잘 지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하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이해되시는 거죠? 이 내가 또 말하노니, 이게 뭐에 대한 것이라고요? 율법.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3장에 걸쳐서 율법에 대해서 쭉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4장에서는 율법과 하나님의 자녀됨, 아들됨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장 1절 2절 본문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성도 여러분,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게 무슨,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세계적인 팝 가수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이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모두 다 어려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법에 규정된 후견인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내 아들이 장성하게 되거든 내 재산을 지금 나눠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맞긴 맞는데 너무 어려서 내 유산을 넘겨줘봤자 이들이 관리할 수 없어서 후견인을 세워서, 청지기를 세워서 그 재산을 관리토록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데 지금 너무나 어려서 종과 다름없다, 청지기와 다름없다. 이해되시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4장 1절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들은 모든 것을, 아버지의 것을 받지만 너무 어려서 아버지가 정한 때에 주기 전까지는 후견인과 종과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지만 지금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이 아버지의 것을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라도 똑같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서 어린 아들은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 때, 장성한 아들이 될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줄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이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이르러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면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어디에 아래에 있을 때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우리도 어렸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했다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이 무엇이냐면 스토이케이아라고 합니다. 스토이케이아.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세상의 학문, 이 초등학문이 막 한 장 넘게 빼곡한 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야, 이 어려운 걸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성도들은 간단합니다. 이 초등학문이란 세상이 가르치는 수단과 방법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예로 들어보면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라.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며 살았던 우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도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서 있어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았느냐, 세상의 소리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며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학문에 따라 살지 않았느냐, 돈이 최고인 것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았느냐, 내가 남을 짓밟고라도 성공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왼쪽 뺨 맞으면 오른쪽 뺨 돌리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벗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은 그렇잖아요. 내가 최고야, 너부터 챙겨, 내가 우선이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돈이 최고라고 말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일만 악의 죄의 뿌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성도 여러분, 초등학문을 넘어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되려면, 장성한 아들이 되려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은 아들이면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장성한 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율법 아래에 있던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4절부터 5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세상의 초등학문이 진실인 것처럼 믿고 살아왔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초등학문 아래, 세상의 초등학문은 우리에게 말하죠. 예수님보다 돈이 더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는 내 일이 먼저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들이긴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장성한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배우는 모든 학문에 능통하였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능히 행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 초등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분을 얻었습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은 세상 초등학문을 가지고 욥을 괴롭혔습니다. 욥아, 네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위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성도들은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초등학문을 갖다 대어 자녀들을 타이를 때도 수없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 보란 소리는 안 하고 공부해라. 학교 성적이 최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욥은 인내함으로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벗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욥기 13장 2절. 자꾸 욥의 친구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초등학문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시작.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나도 너만큼 세상의 학문을 알 만큼 안다. 하지만 나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서 너희들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명분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인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래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아래에 머문다 그랬죠? 종. 종이 어떻게 주인보다 위에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 뭔가가 이렇게 뭔가가 올라올 때 있어요. 그거 누르셔야 돼요. 성깔 없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화나면 다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인내함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물리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의 초등학문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말씀들이 잠깐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의 초등학문인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 앞에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의 초등학문을 물리쳤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 또한 아들이 될 명분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세상의 이치에 따라 장단을 맞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박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의 학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 아버지의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삶의 기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자꾸 합법이라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법이라 말한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은 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의 학문을 갖다 대어서 이럴 수도 있지. 상황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 성도는 그렇지 않아요.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습니다. 남자의 염색체를 가진 자가 여자 권투 시합에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해서 생물학적인 여자일 줄 모르나 그 염색체는 남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개막식 할 때 거기에 말탄자가 나와요. 성도님 혹시 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바로 사단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그런 쪽으로 깊이 들어갈 수 없어서 아직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진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초등학문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4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아들인 정확한 명분을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10,000원 줄 테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십시오. 안 불러요. 혹 10만 원 주면 부를까?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를 그렇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아들로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세상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느냐? 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에도 너희들은 왜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느냐? 왜 너희들은 율법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어찌하여 행위로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후로 우리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전히 종이 좋아서 종처럼 사신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성도 여러분, 종이 낫겠어요? 아들이 낫겠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종으로만 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아들이어야지요. 언제까지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겠습니까? 아들이기는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것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어린 아들이에요. 종이나 마찬가지예요. 청지기나 마찬가지. 아버지 것을 내 것으로 삼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 말하지요. 이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자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영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세상의 육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요, 깨끗하신 것을 좋아합니다. 죄 없으신 것을 좋아하십니다. 거룩함을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좋아하십니다.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이 성전을 좋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예, 맞아요. 율법 아래에 놓여지는 겁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말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라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렇게라도 내가 부족하지만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인내하지 못하고 화도 잘 내고 내 기분에 따라 살아가지만 난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멘. 자비가 풍성하신 지혜가 부족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 아들의 연약함을 채워달라 기도할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가 마다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세상의 아들로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길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어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양자의 명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린 원래 의롭지 않아요.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초등학문에 있던 저와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던 저와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줄게. 이신, 그렇죠. 우성들 최고. 이제 아시는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었어요. 네가 밖에 나가서 함부로 살면 누가 욕을 먹는다 그러죠? 아버지가, 부모가 욕을 먹는다고 어머님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밖에서도 예의 바르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전에 집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호주의 이름이 명패로 붙어 있었죠. 그죠? 그 집을 대표하는 자, 우리 집을 대표하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들로, 딸로 살지 못하면 세상에서 손가락질해요. 와, 쟤는 누구 집 자식인데 저렇게 막 살아.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초등학문에 따라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세상의 소리에 장단을 맞추지 마시고, 더 이상 그들의 종노릇 하지 마시고, 기준을 꽉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시기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